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과 또 각 예배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앞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나 담대히 나아가리.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용서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닻이 되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함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
화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에 가득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든 찢김받은 모든 죄성들과 연약함들과 상처들과 아픔들이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취함받고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타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길과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시며 사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아무데도 안전한 곳이 없어지고 치료할 수 없는 superbug도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순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받든지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전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 온라인 VBS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VBS를 통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을 더 사모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직장으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1장 9절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열려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와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도대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바벨탑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은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11장에 나오죠. 이게 꼭 탑 모양 같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잊으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가 나오죠. 그런데 3장에는 선악과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데요. 그래서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고 7장과 8장에는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이 쭉 나와서 50장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노아 홍수 이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창세기 1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자, 이때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같은 언어를 쓴 것이죠. 그러다가 후손들이 많아지면서 동방으로 옮겨가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2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옮기다가 이 뜻은요,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막, 텐트를 칠 때에 말뚝을 박았다가 또 이동할 때는 뽑다가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신할 평지가 있는 이 신할 땅이 어딘지 궁금하시지요? 다니엘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중반에 보시면 신할 땅이 나오죠. 다니엘은 어렸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바벨론이 바로 신할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붉은색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곳이 바로 신할 땅인데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라크에 속해 있는데요.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바벨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바벨탑에 대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스트리아 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브레겔이 그린 바벨탑인데요. 1563년 작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실까요? 이것은 1594년도에 그려진 바벨탑인데요.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것은 바벨탑을 아주 높게 짓다가 멈춰진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바벨탑도 있습니다. 이미 눈여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바벨탑 그림들에는 다 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높은 탑을 쌓은 것입니까? 이미 7장과 8장에 노아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벽돌을 굽는 기술과 건축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바벨탑을 쌓은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탑을 쌓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들은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사람의 마음 속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는 내려오셨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널 보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던 이들에게 행하신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자, 9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먼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 카오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실제 성서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 1913년에 독일 고고학팀이 이라크 부근에서 BC 3세기에 만들어진 점토판을 발견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고대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새로운 바벨탑을 재건하려고 했다. 이런 성서 고고학적인 유물들은 성경의 사건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참 힘들게 이때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확진자 50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무려 2천만 명이 바이러스에 확진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CDC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확진 판정을 받은 수보다 최대 1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감염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피해들이 엄청납니다. 또 자신에게는 증상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전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입을 막고, 두 번째로는 서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거 바벨탑 사건 때 나타났던 현상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로 우리 입을 막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흩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치 바벨탑 때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단면도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위에서 내려보실 때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탑을 크게 높게 쌓아도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창세기 11장과 같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높은 건축물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게 아니죠.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때에 우리와 이 시대를 바르게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성경 안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각각의 자리와 위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너는 땅에 있는 것, 너는 물에 있는 것, 이렇게 다 자리를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자리를 정해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금지된 게 한 가지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선악과 열매라고 부르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선악의 분별 기준, 이것은 옳은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이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그게 제한되어 있지요. 그게 사람의 위치, 사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즉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딱 걸려 넘어간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첫 범죄이자 모든 죄의 본질인데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하타와 하마르티아인데 모두 자기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벨탑 현장인 창세기 11장 4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보시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함께 뭉쳐서 뭔가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외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코로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흩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너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왕이고 네가 신이다. 선악의 기준은 너가 결정하는 거야. 이 솔깃하고 듣기 좋은 메시지가 온 세상에 넘쳐대고 있지요. 특별히 지금 생명윤리 상황은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한참 논쟁 중인 낙태 문제, 프로초이스냐 프로라이프냐, 이 논쟁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 복제도 가능한 수준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내가 필요한 장기를 나에게 복제된 생명체로부터 이식을 받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불로장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장기를 적출당하고 버려지는 그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생명체는 생명이 아닙니까?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그 위치 속에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들 자신이 선악을 구별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분위기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다 퍼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할 것 없이 속절없이 의료 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입은 가려지고 서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돈의 시대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다시 허구하고 악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파해야지 바이러스를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창세기 11장의 이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2장 7, 8절 한번 보실까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서로 갈라져서 통하지 않았던 언어들이요, 서로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11절을 보시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다 다른 언어들인데 하나의 메시지를 말하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그 마가의 다락방 안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도행전 8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시대 때에는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흩어져 복음 전하자,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고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말씀의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물론 잘 모여야 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우리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탑처럼 크게 메가철치를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꼭 사람이 왕이 됩니다.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더라도 커지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 천하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선교적 사명이 모든 교회에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이며, 그것이 교회의 위치, 교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겸손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딱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천국에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자, 여기서 방언이란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각 나라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데 한 목소리, 원 보이스로 찬양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소리가 천국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수백 명의 대규모 합창 대원들이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는데요, 막 소름이 돋고 막 전율된 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들을 때도 그랬죠. 하물며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셀 수 없는 천국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할 때에는 완전한 감동,
완전한 기쁨 속에서 그 온전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동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미국 양로원에서 연세가 아주 많으신 두 할머니가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오는 양지 바른 곳에 두 분이 의자에 앉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답니다. 한 분은 한국 할머니이고 한 분은 미국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다가가 보니까 한국 할머니는 한국말을 하고 계시고 미국 할머니는 영어로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본 분이요, 감탄을 하면서 와, 인생의 고수들은 언어를 뛰어넘어 소통하시는구나. 아마도 천국 문 앞까지 가까이 오셨기에 각 나라 방언으로 소통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와 바벨탑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왕관이 얼마나 위험한 죄의 본성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물러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입을 막으시고 흩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인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강한 것이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혹시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 세상 가운데에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왕관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높아지고자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왕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적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방언으로, 우리의 언어로 주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부패하고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께 왕관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그 주신 사명을 순종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높아진 그 우상들,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바벨탑이 무너진 그 자리에 생명의 싹들이 돋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오니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우리의 막힌 것을 열어주셔서 더 힘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욕망의 소리에 우리 귀 기울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선악의 판별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사회복지 전반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참된교회 사회복지부에서는 전화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 성함, 그리고 상담 분야를 적으셔서 참된교회 웹사이트나 교회 로비에 있는 소셜 서비스 신청함에 신청을 해주시면 사회복지부원이 전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비밀을 잘 보장해드리니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 공부가 8월 27일부터 1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모여서 함께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성경 공부인데요.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 박승환 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Living in Victory Every Day 라이브라는 주제로 중고등부의 두 번째 온라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강사로는 볼티모어 한인 장로교회의 중고등부 사역자이신 켈러 팍 전도사님께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생명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휴강했던 한글학교가 9월부터 온라인으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을 한글학교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지원은 담당 디렉터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지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